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새해를 맞이해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침울하고 지우고 싶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무대가 평화의 땅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땅,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온갖 죄악들, 부패, 타락, 심판 등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의 땅에 들어가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어딜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잠시 보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되었는데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즉 유언과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 110살에 죽습니다.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유언합니다. 첫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을 완전히 쫓아내라. 첫 번째 유언입니다. 두 번째 유언은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부족과 결혼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유언입니다. 세 번째 유언은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우상,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유언은 여호수아 이전, 모세가 죽기 직전, 아니 살아있을 때 신명기부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귀가 따갑도록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라, 그 땅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 세 가지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그 외에도 마지막으로 24장 24절 함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눈을 감으세요.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린 어떤 경우에도 당신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유언을 하고 110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성경이 끝이 나고 한 장을 넘기니까 사사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단지 성경을 한 장만 넘겼을 뿐인데 여호수아 24장에서 대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답이 너무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딴 얼굴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그들의 약속을 위반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사사기 1장은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1장 1절을 보니까는요, 여호수아의 유언을 따라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12지파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적힌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합니다. 자, 그때 누가 제일 먼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 같이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말합니다. 예.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싸울까요? 물어요. 하나님은 그때 유다 지파가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라고 응답하십니다. 자, 그리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 이야기가 1장 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면요, 가나안과 전쟁을 치르는 이 유다 지파의 문제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이에요. 자, 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만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을 시작해라 말씀했어요. 자, 그랬는데 유다 지파는요, 3절을 보니까는 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다 시몬은요, 진짜 유다 시몬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유다 지파만 전쟁을 시작해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요? 본인들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시몬에게 함께 전쟁터 나가자 하면서 푸마시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푸마시가 뭔지 알죠? 교환 노동입니다. 교환 노동.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나도 너를 위해서 일해줄게. 이게 푸마시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11지파 중에서 하필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전쟁에 동참하자고 푸마시를 제안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까?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죠. 그런데 유다와 시몬은요, 이 야곱의 아내 레아에서 나온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엄마에 태어난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시몬은 형제 동맹을 맺은 겁니다. 자, 동생이 싸울 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형이 도와줘야 됩니다. 형이 싸울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동생이 도와줘야 됩니다. 동생 싸우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형이 돼가지고 뒷짐지고 가만히 쳐다본다면 그게 형 맞습니까? 그리고 그런 형제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같이 싸워야 부모의 마음이 흐뭇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유다, 시몬 두 형제 지파가 동맹을 해서 함께 싸우는 것, 이건 대단히 지혜롭고 누가 봐도 타당한 결정입니다. 일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형제 간의 우애도 깊어집니다. 누가 봐도 타당한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나중에 너희들이 싸울 때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제안한 것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앞으로 사사기에서 벌어질 이스라엘의 비극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에요. 평화의 땅, 가나안,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만 올라가라 라고 말했지 시므온도 함께 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유다만 가라 마고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시몬에게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했던 유다 지파보다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요, 유다 지파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지금 유다 지파가 치르는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 유다 지파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가문과 가문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고대 전쟁은요, 언제나 신들의 전쟁이에요. 국가가 섬기는 신과 국가가 섬기는 신과의 전쟁이고요, 부족의 신과 부족의 전쟁이고, 가문의 신과 가문의 신의 전쟁이 고대 시대의 전쟁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의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서 만든 영화가 참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영화가 2014년 리틀리 스콧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제작했던 영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 베일이 모세 역을 맡았어요. 그 영화 제목이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엑소더스는요, 출애굽을 영어로 풀이한 거예요. 출애굽이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신들과 왕들이라고 붙여놓았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 왕과 싸웠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왔고 홍해강이 갈라지면서 그 바다의 모든 애굽 병사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자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과 애굽의 많은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을 엑소더스, 출애굽, 신들과 왕들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부족과 싸워서 그 가나안 부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전쟁은 유다 지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이 전쟁의 모든 책임과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요, 이 전쟁의 최고 사령관과 총책임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3가지가 있죠. 첫째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군대 이야기, 군대 이야기. 참고로 우리 교육자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군대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건 봐줘요. 왜냐하면 저보다 계급이 높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장교 출신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제일 싫어해요. 두 번째 뭘 싫어할까요? 축구 이야기, 축구 이야기. 축구 이야기 싫어해요. 세 번째 싫은 이야기가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저는 절대 군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계급이 낮은 분은 우리 교육자 중에서 군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보다 높은 분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군대는 상명하복이 생명입니다. 상명하복이 뭡니까? 상급자가 명령하면 하급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명하복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상명하복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어딜까요? 강한 사회, 이거 공무원 사회입니다. 공무원 사회. 군대, 그 다음에 법조계입니다. 법조계. 군대, 공무원, 법조계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입니다. 전관예우. 우리나라의 병폐를, 고질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 전관예우입니다. 우리나라 현대 소설가를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조정래 작가가 있습니다. 조정래. 이분이 태백산맥을 쓴 작가죠. 그분이 얼마 전에 3권으로 된 천년의 질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은요, 첫 장부터 어떤 화두를 제시하냐면,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게 됐느냐, 한국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소설 3권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전관예우입니다. 전관예우.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에 뿌리 있게 박혔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 전관예우가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라는 거죠. 뭐 학연, 지연을 중시 여기는 우리 문화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군사 독재 정권 때부터 내려온 악한 문화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군인은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총 들고. 그런데 군사 정권 시절 때 군인들이 빨리 전역을 하고 정치계로 뛰어들었어요. 그들보다 앞서 정치계에 들어왔던 군인들이 자기들의 후배 군인들을 정치계로 받아들이면서 선배는 후배를 끌어주고 후배는 선배를 끌어주면서 전간 예우가 군대뿐만 아니라 정치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의료계,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준 거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국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겁니다. 상명하복. 이것은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저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상명하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 사령관이 누구예요?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령관의 작정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일개 사병인 유다 지파가 자기들 좋은 대로 사령관이 짜준 작전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작전을 펼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사령관이 짜준 작전이 틀린 거예요. 왜? 나 혼자만 나가 싸우는 것보다도 내 옆에 내 동무와 함께 나가 싸우면 전쟁의 효율성이 더 배가 되는데 우리 사령관이 미쳤지 왜 나만 보내는가 해가지고 사령관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작전을 짜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왜?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명하복,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다 지파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고통과 아픔을 누리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명하복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사사기는 여러 군데에서 같은 표현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총사령관,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상명하복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 보면은 화들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솔직히 유다 지파는 저보다는 나아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유다 지파는요, 두 가지를 잘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묻기만 하고 막바로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잘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묻습니까? 또 하나, 물은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살아갑니까? 묻기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간단히 묻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마음대로 각색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좋고 또 굳이 하나님의 뜻 안 물어봐도 얼마든지
내 역량과 내 능력으로 멋지게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굳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괜히 하나님의 뜻 물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유다가 받았던 그 유혹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각색해버립니다. 자신의 악함과 게으름을 변명하거나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해버립니다. 자신의 약한 의지, 자신의 무능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각색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각색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는 부족해 보이고 말도 안 되게 보이고 그리고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시몬 지파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것 합리적이고 타당하지만 하나님이 나 혼자 해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 살아가면서 조금은 늦었지만 내 삶에 원칙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사령관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때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유다만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사령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작전을 변경해가지고 시몬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는 상식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이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패배했을 것이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유다 지파에게 대승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사사기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사사기 1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사사기 1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하면서 그 뒷부분에 보니까는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계속해서 승정고가 전해집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면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전쟁에 패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과 생각과 달리 유다 지파는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대승을 거둡니다. 이 승리의 결과에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과 그들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1장 2절 한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 전쟁을 시작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유다가 나가라 해놓고 유다 지파에게 한 가지 약속을 전해주셨죠.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즉 너희들이 제비 뽑은 그 땅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어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불순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진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도 무너질 것이다. 사람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무너짐, 사람의 실패, 사람의 환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삶의 환경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라는 것보다도 그 속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하냐, 얼마나 죽게 되느냐 거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오직 헌신하는 그 사람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를 망하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드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정 모두가 다 변해도, 공동체 모두가 다 바뀌어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 마침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원래 뜻과 당신의 원하심을 진행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될 때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실패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으면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될 일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동맹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동맹하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실패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동맹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동맹을 하니 군사력이 배가 되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시므온과의 동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먼저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가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과의 전쟁의 승과 패의 그 원인은 군사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었다면
유다 지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정말 믿었다면 유다 지파는 그래도 시몬에게 동맹을 제안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들의 처지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시몬 지파에게 동맹을 제안하지 않고 자기들만 전쟁터에 나갔을 겁니다. 사실 이런 설교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너무 익숙하니까는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오늘 설교의 교훈이 뭔지, 핵심이 뭔지, 결론이 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눈치를 채셨어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내가 만약에 역사를 더듬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서 내가 유다 지파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처럼 시몬 지파에게 동맹을 제안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교훈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시몬에게 동맹을 제안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혼자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과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 나 혼자 나가죠. 적군이 천천만만이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 혼자 나가죠 라고 하면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당시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정직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장면을 바꿔서 그 장면이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 교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내가 볼 때 내 생각, 내 경험을 볼 때 누군가와 함께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 생각대로라면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신앙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와 달리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에 본이 되는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 대단하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 사람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도 저녁 시간이 지났을 때 한 가지 고민거리 때문에 도무지 답은 안 나오고 이 목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답도 안 주셔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제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평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생각했어요. 이건영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입니다. 1994년 그분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분의 순수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가장 많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분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를 아는 많은 분들이 이건영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건영 목사님에게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 출마할 것을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건영 목사님에게는 대단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담임 목회하고 있는 인천 제2교회는 70년이 됐는데 70년 동안 이건영 목사님이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두 분은 다 정년 은퇴하고 다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건영 목사님까지 총회장이 되면 이거는 전무후무한, 한국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회장 출마하면 돼요. 모두가 다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건영 목사님의 할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 할아버님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 출신이에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총회장 출마하십시오 계속 밀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고민하셨던 목사님은 마침내 포기했습니다. 출마를 포기했어요. 그 덕에 세대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으로 선출이 된 거죠. 그런 이건영 목사님을 두고 저를 포함한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칭찬합니다. 너무 귀하다, 너무 대단하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존경하고 칭찬할 때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저를 포함해서. 그게 뭐냐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건영 목사님을 칭찬하고 존경하면서 정작 이건영 목사님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는 그렇게 선택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그분은 존경하며 칭찬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그분처럼 살지 못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많은 주변의 목회자들이 이건영 목사님을 존경하고 칭찬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누구도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익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거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사기 말씀 보면서 유다의 실수와 잘못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도 보았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지 하면서 유다 지파를 책망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나는 절대 유다 지파처럼 시므온에게 동맹을 제안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오늘 현실 속에서 내 앞에 펼쳐지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제쳐버린 채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누구를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살게 하시는지를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오늘 처음 열었습니다. 사사기를 펼칠 때요, 그 사사기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이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두 길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든지 그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반드시 그들이 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저와 여러분 앞에는 두 종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의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내 뜻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20년 동안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99년 제가 그때 인천 제2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했습니다. 대학부를 지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나갔을 때 첫 월급 타면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려라. 왜냐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그렇게 헌신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10의 1조 말고 너희들 월급 받으면 다 하나님께 드려라. 교통비용 빼놓고. 두 번째 월급은 모두 다 어머니에게 드려라.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니까. 세 번째 월급을 타면
그 월급의 일부분에서 너희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에게 넥타이 하나, 와이셔츠 하나라도 선물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 그 설교한 것 기억도 못해요. 한 여자 청년이 교육자실로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들고 왔어요. 이름이 샘입니다. 윤샘인데, 샘이야 이게 뭐지?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이런 설교하셨잖아요. 첫 월급 타면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드리고, 세 번째는 교육자에게 선물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첫 월급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월급은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세 번째 월급에서 목사님의 와이셔츠를 샀습니다 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와이셔츠가 거의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와이셔츠를 언제 입는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 예배 시간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카라가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버리고 싶지 않아요. 20년째 그 와이셔츠를 입고 제가 새벽 예배 때만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 전에 세미의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 방문해서 저와 함께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그 세미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2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인천 제2교로 돌아간 윤웅주 집사라고 있습니다. 그 윤웅주 집사의 누나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와이셔츠 한 장 받은 것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인생의 말도 이 아이가 기억하고 지켜주니까요 너무 감동이고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힘은 바로 그럴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와이셔츠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을 가든 한국 가든 어디 가든 제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까지도 입고 있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 부족한 한 사람, 한 인생, 이 천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결단하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전쟁의 사령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인생의 전쟁 속에서 가장 잘 해야 될 일이란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시몬에게 동맹을 제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나 홀로 외롭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옹달샘 같은 은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로하며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